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다. 그렇다면 진짜가 있다면 또 뭐가 있는 거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단어들이죠. 어떤 거냐면 복음, 믿음, 칭의, 은혜, 구원, 영생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은 모두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을 로마서는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로마서만큼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도 없어요. 특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관계인데 그런데 이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의료지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도 이런 관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4가지로 설명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 역시 영원한 형벌에 해당된다고 로마서 2장에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랑으로 착각해서 선민의 자부심만 키워왔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부심이 매우 컸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아주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9절 말씀이 로마서 1, 2, 3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 죄인임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잠깐 성경을 봅시다. 10절에. 자,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이건 바로 구약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늘 항상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구약을 한번 봐봐라. 자, 시편과 전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또 더 해당되는 거예요. 자, 너네들도 봐라. 너네들의 목구멍도 열린 무덤이다.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 행위도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도발하는데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 즉 경외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마음과 내면, 나의 속사람, 그리고 내 자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 로마서 3장 19절로 이어지는데, 자, 앞에 있는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 즉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자, 19절.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자, 왜냐하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말씀에서 율법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의 소극적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율법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율법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맥의 흐름을 파악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그 과정을 볼게요. 어떤 성경에는요, 어떤 말씀에는 율법을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아, 이건 율법 구약을 전체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거는 모세오경, 또 어떤 거는 613가지의 조항들. 여기에는요 248개라는 뭐뭐 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죠. 또 360개는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에피소드 뭐냐면 우리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뭐뭐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뼈가 248개래요. 모든 뼈를 합치면. 그리고 좁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10계명이에요. 그 율법을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하나는 도덕적 율법과 의식적 율법 이렇게 나눠져요. 의식적 율법은 뭐 절기나 할례, 뭐 제사법, 뭐 속건제 이런 걸 말하는 거. 로마서에서 나오는 율법은 도덕적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는데 그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따라서 로마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가면 하나님의 계명 또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그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문서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이 곧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달은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율법을 주신 것이 자기들만 사랑해서 또는 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본성적인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심판고지서 또는 사망고지서라고 해요. 자,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사망. 그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그렇죠. 지옥 사망이라요. 둘째 사망이란 말. 이거를 고지하는 거야. 심판고지서, 사망고지서. 그래서 로마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특권도 아니고 이방인과 다른 것도 전혀 없고 여전히 이방인처럼 너네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모든 입을 막고, 그래서 이 막고는 헬라어로 플라스, 보호하다, 방어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완전히 봉해버린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은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폭로하고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어서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결론지어. 뭐라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결론지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해서 깨달음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알죠? 지식 이런 거 아닙니까? 에피.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은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것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은 아까 말한 대로 심판고지서. 율법은 우리의 숨은 죄를 밝히 드러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고 이게 심판고지서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있음을 고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고지서. 자, 그러면요. 율법이나 양심을 통해서 숨어있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진정한 성도라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일단 먼저 죄책감으로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때로는 좌절감과 비참함이 몰려오긴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과 양심이 계속 송사하고 찌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쇠약해지고 피폐해진다. 또한 이처럼 고질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괴로운 거예요. 어떤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처럼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이 죄책감으로 정말 쓰리고 아파서 통곡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내적 싸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속을 받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과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 즉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면 심판을 받고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 고지하고 또 고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지할까요? 예, 그 고질적이고 부패한 죄 때문에 율법과 양심이 더 이상 나를 송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교리를 믿게 되면 범죄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참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주일 예배에서 또 회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요. 언젠가부터는요. 양심과 영이 어두워지고 무뎌지면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맞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고요. 또한 성령이 소멸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범죄하고도 양심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더욱 깨닫게 돼요. 따라서 진정한 성도라면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죄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성도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리얼하게 알 수 있어요. 로마 7장은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7장은 성령의 요구와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리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7절에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굉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든 영생, 구원의 길에는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은요, 율법에서 특히 이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거기서 뭐라냐면 탐심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웃은요,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말해요. 그 모든 사람 중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즉,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에요. 자,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이죠. 10계명. 율법이 탐심은 죄라고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은 실제로 뭐 갈취하거나 뭐 강도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마음으로만, 그죠? 남의 것을 탐하고 사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탐하는 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봅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탐심을 지속적으로 품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큰 죄임을 깨달은 바울은 9절에 뭐라 하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무슨 뜻이죠? 자, 이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즉 탐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이러잖아요. 즉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신이 펄펄 살아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나 탐심, 여러분 탐심은요, 그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이나 우상숭배니라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말해요. 이 탐심인데, 그러나 이 탐심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오히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탄식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요, 좀 설명하면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최고의 율법사였지만 그럼에도 율법의 역할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심판 고지서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는 율법, 그 즉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을 받은 후였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 비로소 율법의 역할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 속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율법이 바울 자신에게 적용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니, 이제 나는 사망에 이르렀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탄식했던 거예요. 탐심과 정욕의 죄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상태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바울에게 적용되니까 자신의 죄는 더욱 드러나고 바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 고통과 탄식을 해요. 자, 화면에 봅시다. 이번엔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성령의 요구죠, 그죠? 성령에 순종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 이 또 한 다른 법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과 탐심이에요. 자,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말하면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다시를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이런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네, 진정한 싸움이라면, 진정한 성도라면 이러한 내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이 율법은요, 그 계명을 지키려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파탄되게 해서 주님께, 예수님께로 가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서 구걸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게 한다. 자, 이것은요,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생사를 걸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구원 시리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자, 12장 4절에 야곱이 천사와 심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겨루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응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10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는요. 만일 눈과 손과 발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겠죠? 그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어 버리라. 바로 이 부분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너무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바로 이 표현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배워내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요, 하나님 믿는 것도 전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끝까지 붙들고 막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이라 믿음. 따라서 믿음은요, 생각과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열한 복음이에요. 이처럼 율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열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바로 나오는데, 자, 이 율법은요, 이 심판 고지서는 그 자체가 나쁜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또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잘 보세요. 이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초동교사는 뭐냐면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대대고 가는 종을 말해요. 이 파이다 고고스는 파이디온과 고고스의 합성어인데, 파이디온은 7살이나 9세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고, 고고스는 이끌다는 걸 말해요. 따라서 이 파이다 고고스는 뭘 말하냐면,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처럼 가르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이죠. 지를 잘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역할은 직접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표인 바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만 할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가면,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이 7장 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왔으니가, 맞아요. 당해왔단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같은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곧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속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며 너는 죄인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고발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구속력은 그 구속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즉 예수님께로 가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열매를 모시고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 보면 헬라어로 칼포스라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나와요. 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갈라디아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부분에서 내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론 시리즈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에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된 본성이 있는 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15가지 열매들이 또 있어요. 바로 고전 13장 4절에 나와요.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면서 15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부패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계속 고지를 할 것인데,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즉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부어주셔서 타인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이 왼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관대하는 열매를 맺게 해요. 또 이어서 이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 충성, 또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잘 표현해서 여러 번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실학, 기쁨, 화평, 평화를 주시는데, 어떤 때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즉 씨름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즉 왼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관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게 막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더, 믿음이 더 자라고요, 온유해지고 절제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고, 또 세리와 같은 가슴 아픈 소리예요. 오라 나는 곤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을 했고요. 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고개를 가매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입니다 라고 부패한 자를 발견한 세리의 가슴 아픈 소리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는 마음으로 야곱은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 아니하면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간구하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끊어내기 어려운 죄와 상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울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옛자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마약같이 끊어내기 힘든 죄악은 마치 야곱의 환두뼈와 같이 단단해요. 환두뼈와 같이 단단한 내 자아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일은 내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두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배워내라.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시락, 기쁨과 그리고 화평, 평화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왼수 같은 놈이 더 이상 밉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비 중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더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주 또는 뭐 한두 번이 되겠죠. 겪어볼 것 같은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저도 그렇지만요. 어떤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남과 비교를 당할 때, 또 어떠한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또는요,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당할 때, 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당하면요, 몇 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까지 사기 당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이런 걸 당할 때, 배신당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나를 괴롭히는 그 왼수가 아마 대부분 같은 직장 안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또는 자주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부부일 수도 있어요. 또 형제나 가족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나서 그 상대방, 바로 왼수 같은 놈이죠. 향해서 막 분노심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는 물론이고요.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또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심하면 죽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런 가시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예전에 봤던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장하고 무자비하고. 근데 뭐라 그랬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 사망, 지옥이란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탐심이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다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들의 목구멍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열린 무덤이래요, 목구멍이.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잘 나타난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에게 뭐가 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가지고 혀로는 뭘 한다고요? 막 속이고요. 입술로는 독사의 막 독이 있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막 가득하고 그 발 행위는요, 피 흘리는데 빨라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요,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몸이 막 병들어가고 삶도 불편해지고 생활 자체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직접 보복은 못하니까 마음만 불을 끓는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심과 시기심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뭐 자기 주문, 자기 암시. 나 스스로 막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자기 암시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이나 절에 가서 막 기도해요. 주님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 그리고 마음 수련하기. 막 자기 의지를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뿅망치라고 있어요. 뿅망치 막 때리면서 그 사람은 상대방을 막 죽이면서 욕하면서 막 때리는. 뭐 등등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은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임시방편뿐이에요. 이런 상처와 죄는요, 치유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림자로 그대로 남아서 평생 따라다녀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 무의식에 숨어있던 그 상처가 제가 다시 뿜어져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진정한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성도라면 오라, 나는 공관절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라, 구원하라 라고 사도 바울처럼 탄식해요. 이어 골방에 들어가서 야곱처럼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울면서 간구하고 매달리면서 밤새도록 또는 며칠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 시간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가슴 아래를 아리하는 시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또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있어요. 그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요, 그 왼수에 대해서 그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원수를 이가 부러뜨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누구한테 맡기라 했죠?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막 그 왼수에 대해서 막 심판해 달라고 벌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인트는 뭡니까? 내 죄에 대해서 올라오는 죄.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부패한 죄악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또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이것을 벗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미움, 시기심, 분노, 억울한 마음을 죽여달라고 구걸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주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를 걸고 주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성도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자신이 진짜 사망이란, 즉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주님과 씨름해요.
이런 고통이 매우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적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정도에 따라 주님과의 씨름이 가벼울 수도 있고 야곱처럼 격렬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편은요, 이런 과정을 시로 잘 표현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 볼게요. 두 가지만. 시편 48편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 왜 주님께서 분노하십니까? 죄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적인 성도예요. 죄가 있으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러한 탄식이 있는 거예요. 6편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시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침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는 동안 언젠가부터 마음의 평온함, 화평,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 왼수 같은 놈이 이제 더 이상 왼수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사랑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이 아침 햇살과 함께 졸룩거리며 형 에서에게 측은하면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받고 나오는 야곱의 얼굴은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요. 그 모든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과 옛자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큰 고난과 가시를 주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패한 죄성을 깨닫고 또 주님과 씨름해가지고 결국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 여기 한번 봅시다. 화면에.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고난을 받은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0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뭐라냐면, 그들은 이 아버지, 인간, 세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고난과 가시와 고통을 주신다고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이 평강이 바로 뭐요? 아까 말한 샬롬, 에이레네, 그거예요. 의, 거룩함. 이거를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유능한 예술가가 못난 돌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돌을 깨트리고 막 부수어서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결국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이에요. 21절, 3장 21절. 이제는, 잘 보세요. 이제는, 이런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율법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또 로마서 주제 구절이죠.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모두 뭘 말하냐면 처음도 믿음이고 또 과정도 믿음이고 맨 끝에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의 전 과정이에요. 이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순간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즉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치열한 복음을 강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십자가를 지고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죽어라, 자기를 져서 복종시켜라, 옛사람을 죽여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 등등.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복음은요, 항상 내적 싸움,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그런데 만약 이미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믿거나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교리를 믿으면요, 이처럼 생사를 걸고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일어났으니 나는 그저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로 사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열정을 빼앗아 버리고 치열한 복음의 전투와 싸움을 해야 할 모든 사람에게서 전투력을 상실하게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율법의 심판과 사망 고시소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주님께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담임을 못 박아 죽일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 다음 주에도 참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